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것들이 생각이 됐죠. 왜 이 말씀에서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천국이 가까웠는데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천국이 가까웠으면 회개하라는 말보다 기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기대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감격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회개를 요청했을까요?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 본문 묵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의하면 천국과 세상 나라들은 참 많이 다르지요. 세상 나라들은 시민권을 얻는 데 있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과 참 다릅니다. 세상 나라들은 돈으로, 당시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재산이 있으면 시민권을 더 쉽게 얻지요. 권력으로, 혈연으로 이런 걸 얻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런 것들로는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천국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하지 마. 천국은 세상 나라들과 달리 단순히 육적인 혈통이라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마치 말씀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회개가 없으면 천국도 없다라는 말씀과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게 그렇게 선포되고 전달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천국입니다. 회개란 뭐냐면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의 방향 전환이 회개다라고 말하죠. 하비콕스 같은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뭐냐? 첫째는 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손해보고 아파하는 자들에 찾아가서 적절한 보상을, 용서를 구해야 비로소 회개의 두 번째 차원이 됩니다.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린 회개란 뭐냐? 나의 변화입니다.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너 변해, 너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갑자기 달라 보일 때가 있죠. 종종 제가 상담을 받으면 삶에 굉장히 큰 실패와 실수와 아픔을 겪을 때요, 상담을 들어보면 이야기를 하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답니다. 어제까지는 목사님 세상이 내 친구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세상에 내가 살만했습니다. 내 친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세상은 내 친구가 아니라 나의 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마 감옥에서 최순실 씨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회개가 그렇습니다. 회개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기 이전에 보았던 세상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본 세상이 다른 거예요. 마치 사랑하기 이전과 사랑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기 이전에는 그의 잘못이 보였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나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는 그래서 나의 잘못을 내가 돌아보고 나니까 타인의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너 변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타인이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비로소 온전한 회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회개는 천국을 지향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서는 것, 그래야 비로소 회개가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비로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세례요한을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의 대제사장은 귀족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제사장 그룹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제사장을 세울 때와 전혀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사장이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재산도 가질 수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굉장한 실세였고 권력자들이었어요. 엄청난 부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모든 삶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을 낙타토롯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표현하면 개토롯입니다. 그의 음식이 메뚜기와 석충이었다고 말하잖아요. 광야 생활에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그것 외에는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 고산지에서 석청 따는 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따잖아요. 그 광야에 살면서 그렇게 석청을 채집해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될 만큼 그렇게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변화시킨 겁니다. 동일하게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쉽게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나의 회개가 뭔지, 나의 편안함을, 나의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의미들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완악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변화가 없었다면 이런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변화가 완악했던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상대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를 우선하는 사람, 이 사람이 회개의 시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 상대의 이해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해의 접점을 찾게 되면 회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해의 접점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를 깨달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상대는 그저 희열을 느끼지만, 그저 인간적인 희열을 느낄 수 있지만,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는, 예수가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 능력과 감동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늘 약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지 마십시오. 약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리 약해졌습니까? 왜 약해져야 합니까?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열려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라. 너의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017년 벽두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이 2017년 송년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존재하는지, 여러분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냥 범상이 넘기겠지만 저는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저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신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송년 예배를 함께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에서, 사고에서, 문제에서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좀 더 올해는 예수로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생각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내 안에 예수로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로 가득 차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회개의 두 번째 의미는 타인의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왔던 것은 세례요한의 변화 때문에 감동이 됐던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독서를 퍼붓죠. 그리고 말하기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완악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완악했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말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종종 여러분 TV나 이렇게 나오면서 인터뷰하면서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검증된 사람들이 올해 경제 동향은 이렇습니다. 혹은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증권 분석하는 사람들이 증시의 동향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 합니다.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증권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는 어떤 전문가가 되느냐? 복음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너가 말하는 것이라면, 너 말이라면, 너의 생각이라면 내가 심각하게 검토해 볼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변화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의 척박한 삶을 견디고 있는 세례요한의 앞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 말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목사로서 중심에 있는 말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 말을 들으셨습니까? 내 중심에 있는 말입니다. 오늘 멋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셨습니까? 제 중심에 있는 말입니다. 헛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물론 때때로 농담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중심이 더 많아진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난 이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할까요? 삶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돈이 없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돈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것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방법이에요. 돈을 얻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돈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가치관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만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당한 결단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보십시오. 돈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능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광야에서 살아나왔다는 것 자체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지 몰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풍요함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2017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또 돈 없음에 돈 부족함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라고 단순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 말이 통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분노보다 그 순간에 주의 뜻을 묵상하고 분노를 한 템포만 늦춰도 아마도 사람들은 감동할 겁니다. 너 왜 그러느냐? 라고 묻거든. 너 왜 이렇게 변했느냐? 라고 묻거든. 너 어떻게 이렇게 너의 성질을 죽일 수 있느냐? 라고 묻거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말이 통하는, 전도가 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회개는, 세례요한의 변화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의 변화가 타인들, 독사의 자식들과 같이 완악한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변하고 싶은데 변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침례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마치 주님의 지상명령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침례를 받게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바꿔 읽어도 무방할 겁니다. 의미상으로 뜻이 통합니다. 마지막 회개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의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천국은 세상 나라들과 참 많이 다른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촛불 시위를 내서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실망하고 분노할 또 다른 아픔들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야가 바뀌고 야여가 바뀌고 세상이 20번, 10번, 100번, 1000번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들, 국가가 망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들을 참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는 누구니 다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나라를 건설합니다. 불과 몇 년 못 가서 전에와 똑같이 돌아가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한두 명의 성군이 나타나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유토피아는 없어요.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이상적인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의 방향전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면 작은 선도 부풀려서 크게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악은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말해도 완전히 잊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기억지 않으세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평안함으로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국의 사전 출판사인 콜린스라는 회사에서 올해의 단어하고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단어 하나가 덴마크어로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가 우리말로 치면 안식입니다. 안식. 사람들이 얼마나 안식을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사방에 가서 잠잘 수 있는 캡슐도 만들어 놓고 안식을 주해서 수많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24시간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안식이랍니다. 안식. 주일날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치열한 다툼과 경쟁과 실적을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너 회개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편안한 휴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정죄 대신에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짓 대신에 정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소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 대신에 포용하고 수용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짓을 버리십시오. 정죄를 중단하십시오. 미움을 중단하십시오. 배척을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비로소 정죄 대신에 용서를, 미움 대신에 사랑을, 배척 대신에 포용을, 절망 대신에 소망이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 능력을, 이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삶의 초점을 천국에 맞추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017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도, 나의 지식도, 나의 생각도 말씀 앞에서
멈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변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이 없을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염려가 올 때, 세상의 절망과 아픔으로 가득 찼을 때 내가 보여줘야 될 다른 행동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뀐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놀라운 삶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여전히 늘 목사로서 이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늘 이런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동인지, 이 감동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그만 세상에 향했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눈을 바꿀 수 있는,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편지로, 하나님의 편지로 능히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은혜가, 안식이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도 복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